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46장부터 51장까지를 열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을 두 나라로 볼 때 열 나라들을 이제 지칭해서 주변의 왕국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50장, 51장은 바벨론입니다. 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장악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걸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50장에 46절까지 이게 아주 길지요. 근데 51장은요 64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50장에는 특별히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50장 51장 바벨론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좀 볼 것은 이제 46장부터 애굽에서 이야기 있죠. 애굽 46장 애굽, 47장 블레셋, 48장 암몬 모압, 그 다음에 49장은 이제 암몬, 암몬, 에돔, 다메섹, 이런 그 엘람까지 지칭해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50장 51장이 바벨론, 이 주변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다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해래요.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야, 완전히 알려라.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완전히 공포한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울 때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깃발을 들고 나가고, 그래서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다 아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함락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베엘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것을 만인에게 공포를 하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미리 아직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완전히 지금 흥황할 때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1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메데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쳐서 그 땅에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북쪽에 한 나라가 일어나겠답니다. 메데파사라는 나라인데,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이렇게 일어나겠다 이랬습니다.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이제 메데파사라는 이 페르시아만 있죠. 이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이 뒤쪽에 더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와서 바벨론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요, 저 북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려면 일어나지, 저 오줌 싸기 같은 동네 꼬마 같은 그런 자들한테 두려워하느냐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다고요 집어삼키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막 페르시아 그 유브라데스 강 주변으로 탁 성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는 부어라 마시라 술 먹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그 금잔을 가지고 술 먹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은 저울에 달았더니만 저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그 글이 써집니다. 그 글 쓸 때 그날 밤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야, 이때는 돌아온답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제 돌아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야,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귀환하겠다,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정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잡아가는 사람들, 이 유다를 잡아가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가는 건 우리가 무죄하다 이렇게 했는데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제는 도망하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제는 나오라. 잡아갔던 놈들이 이제 죽는다, 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때 나오라. 양떼 앞에서는 수렴소 같이 하라. 양떼 앞에서 수렴소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수렴소처럼 수렴소들이 아주 막 뿔을 팍 부딪히면서 막 대단하게 이기고 나서 대단하게 암염소를 이끌고 막 앞장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렴소같이 양떼들 앞장서서 그렇게 갈대아가 무너지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나오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자 보세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메대 파사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바벨론이 정복한답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야, 대단하죠. 화살이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니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약탈을 당한답니다. 약탈자가 약탈을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래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뛰놀고 우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제법 삼켰다고 막 까불죠.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제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그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에 거친 계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자,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되는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예언은요, 무너지지 못할 나라가 무너지는 게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요, 보면 대단해 보이고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바벨론을 둘러 대열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이 말은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활을 당기는데 활 아끼지 말고 쏴라. 그가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진다. 열국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요, 이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은요, 대단한 예언입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여러분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종이 축이 말리듯이 다 말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흔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세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면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빠가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도 못하고 농사 거두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양들인데 저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다시 말씀합니다. 바벨론 망한다 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이 귀환한다. 또 바벨론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또 회복된다.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망한다 하는 예언이었고 또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귀환한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고 17절부터 지금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하고 또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바벨론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것들이 다 처음에는 집어서 한 거지만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겁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 바산에 양이 많거든요. 또 다시 양이 회복된대. 그들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그때에는 그날 그때 아까도 그날 그때 나왔습니다. 아까도 그날 그때에는 이라고 말했죠. 4절에 그날 그때 회복의 때입니다. 4절에도 한번 볼까요? 4절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그날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야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날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라고 말해요. 이야 신난다.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는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게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를 찾아도 없겠고 안 맞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낫음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는요 죄를 찾아도 죄가 없겠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세요.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이제 50장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바벨론아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하하하하 놀라우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날 그때 찾으리라 없겠고 이러면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한 임마누엘이 가능합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꼭 기억하세요. 50장 20절 이야 멋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희 죄악이 동에서 서같이 멀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 할렐루야. 21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디라다임의 땅을 치며 이 바벨론을 치라는 거예요.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는 이제 유다 백성이 해방되는데 언제냐?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세상 사람들이요 아직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는 명령대로 다 하라. 올라가서 무너뜨려 이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이 큰 파멸이 일어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상의 망치였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부서져 버렸대요. 바벨론아 하자 24절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하나님이 올무나한테 걸려서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잡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대적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 메대 파사보고 먼 곳에 와가지고 그를 치고 곡간을 열고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황소는요 힘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이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벌받는 때가 이르렀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 이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 온 우주는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해방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보복하는 날이 됩니다. 멸망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날입니다.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결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뭘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과하고 그게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오히려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 장정들이 거리에 엎어지고 군사들이 멸절되겠답니다. 장정들이 엎어지고 군사들이 멸절되고 얘는 바벨론이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너의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을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을 것을 다 삼키리라. 이러면 읽으면 이해가 되죠. 이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멸망하겠답니다. 3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누구 때문에 지금 바벨론 멸망시키고 싸웁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고 저들은 불안하게 하는 게 주님의 오시는 심판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 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칼이 떨어지면은 전쟁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칼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서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서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라고. 위에서 탁 떨어지면 여러분 깽 하고 죽는 거예요.
7절입니다.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여인들 같이 된다면 힘이 없다. 무서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것이 약탈되리라. 보물 위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질이고 뭐가 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형편없이 되겠다.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답니다. 참 표현 진짜 끝내줍니다. 에?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면 물이 가문다. 하하,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표현이 대단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요,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 가뭄이 물 위에 내린대요. 이야,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 땅이 조각한 땅, 신상의 땅, 이런 땅, 이 우상숭배의 땅, 바벨론의 우상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망합니다. 예? 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도록 우리 부모님을 돌려놔야 됩니다. 자녀들을 돌려놔야 됩니다. 이웃을 돌려놔야 됩니다.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랑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사막의 들짐승이요 성랑이와 함께 거기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영원히 주민이 없고 대대에 살 자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 이웃 성읍들이 뒤덮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아무도 없게 한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보세요,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대요. 북쪽에서 메데파사를 이야기합니다.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다 일어나고 이 메데파사가 막 불러일으켜 가지고 전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42절 그들의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졌다.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슬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던도다. 메데파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손이 풀릴 뻔한 겁니다.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연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사자가 깊은 숲에서 갑자기 확 나타나듯이요, 이 메데파사가 갑자기 확 나타난 거예요. 술 먹고 놀 때.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출두하겠는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되죠? 뭐 다 망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러진 점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여러분, 완전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을요 마지막 때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사단의 그 진두를 이야기하는 큰 성 바벨론이요, 어찌 그리 무너졌는가. 이런 표현들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